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6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 52장 13절, 즉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네 개의 단락이 존재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첫 번째 종의 노래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어서 5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종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분량으로도 가장 길고 또 그 내용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안에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고난과 대속의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모든 종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정점에 있는 노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3장이 본론이라면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본론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사역이고 하나는 영광의 사역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과적으로는 존귀하게 되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첫째로 여호와의 종은 지혜롭게 행하여 존귀하게 된 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의 원어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존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 즉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런 종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기가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지혜는 점점 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계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역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역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스스로를 존귀하다 말하고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종은 상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13절 말씀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미래에 보여질 그런 내용을 전했다면 이제 과거로 돌아와서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모양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많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여호와의 종은 굉장히 많이 상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다라는 것은 얼굴이 상했다는 뜻이고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라는 것은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가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가 큰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심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그런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을 비롯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상처, 그 아픔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을 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의 얼굴과 몸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미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몸이 상한 것을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또 다른 놀람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놀람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그동안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것을 전파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이 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호와의 종이 전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말씀 역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자의 가르침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러면서 놀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그 가르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안에 바로 그 놀랄만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랄만한 가르침을 우리는 한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랄만한 가르침, 구원에 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6번째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